4월 7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1장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 사건을 통해 대속 사건을 이루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약 600~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의 순환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건강하고 멀쩡한 저희 자녀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혹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가장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12절 후반부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록한 것처럼 범죄자, 원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그 크기를 측량할 수도,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네. 3절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인데 종교적으로는 고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통이라는 PATH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크기가 클수록 열정의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것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원하는 나머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초반부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만족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10절 후반부와 11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었기에 기꺼이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데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에 죄송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좌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다 보답해 드렸다면 아마 저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복음의 실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친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